우리 교회가 희년인 거 이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처음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계속 2014년이 되기 전부터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 다 하기까지 제가 계속 말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이 계속 들으실 것 같습니다. 희년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희년의 때에 희년이 담고 있는 4개의 큰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안식, 자유, 회복, 나눔. 이 4가지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오늘은 자유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뭐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시기도 하고 자유를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자유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건을 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있습니다. 양문, 양의 문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에 쓰이는 동물들을 옮기는 통로가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으니까 가끔씩은 그 동물들 더 깨끗이 한다고 그 못에서 씻기도 하고 하던 것이 이 베데스다 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못 주변으로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고 사방은 터져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라면 시골에서 가끔씩 보는 정자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행각이 5개가 있었고요. 그 행각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당시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민간 신앙을 따라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혹시 나음을 얻을까 싶어서 그리로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지, 또는 그렇게 물이 움직여질 때에 진짜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런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모여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말하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 찾을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신비한 연못이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키느냐 하면 그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보면요, 못이 있습니다. 주변에 행각들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나을까 싶어서 세상에서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다 해봤던 사람들, 아무 데서도 더 이상 나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모여든 엄청난 병자들. 여러분, 거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아주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환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환자라고 한다면 언제 물이 동할까?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불철주야 매손 매눈을 가지고 그 못을 쫙 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 혹시 없나? 그 사람보단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앞서 있어야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온통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자리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낙심이 될 것이고 낙담이 되어지고 더 이상 나는 안 되는구나, 저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갈 수가 없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리에 철퍼덕 깔고 앉아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소리 저 소리, 이제 난 죽었어,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 누가 나를 데려다 준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장면, 이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이미지로 투영을 시키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각종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굶주려 가난 가운데 허덕거리는 신음소리가 있고요, 도저히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환자들로 넘쳐나고요,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억울한 눈물의 신음소리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무정함으로 말미암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도 있습니다. 각종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허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음하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길을 찾지만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세상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긴가 저긴가 기웃기웃거리지만 답을 못 찾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 베데스다 연못이 나에게는 신이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 나올 수가 있는데 연못을 신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경쟁력을 신으로 섬깁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경쟁력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지금부터 네가 나의 신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나를 돌봐라. 나를 지켜주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에다가 네가 신이니까 지금부터 나 지켜라고 하는 이런 한심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어디에 나를 구원할 신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해 줄 날만을 기다리면서 단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혹시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목적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물어보셨을 때 어떤 대답이 와야 정상입니까? 그럼요, 제가 낫고 싶죠.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뻔한 대답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으려고 온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대답은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1살짜리 아기도 대답할 만큼 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것이 7절에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요. 예수님이 왜 그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이 뜻이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놔둔 채 여전히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그 연못가에 물 동할 때 가장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답이 어디 있어요? 엉뚱한 데 있는 거죠. 그 연못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살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상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길을 헤매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세한탄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일 수 있어도 내 저런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엉뚱한 경쟁력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하여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이렇게 꼼짝을 못 해가지고 저 길 못 들어가는가.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주변을 탓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나 데려다주지 않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야속한 세상이라 비웃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살맛 안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봤을까요? 가장 먼저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나 살겠다라고 가장 먼저 뛰어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슨 야속한 세상이고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저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외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선 거예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입니까? 38년 됐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모든 사람이 판명해버린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걸음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둘러보는 중에 한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이 만나보니까 38년 된 병자였고,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고 그 38년 된 병자 앞으로 가신 겁니다.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보내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병자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선포를 위하여 하신 겁니다. 이게 자유의 선포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유의 선포.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오셔서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생에게 참 길을 보여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한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침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일어나라.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억눌려 가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만큼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면 가장 좋아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옷을 갈아입혀 주면? 아니 좀 더 좋은 자리로 침상을 옮겨주면요?
아니면 가족들 매일 오게 해가지고 방문해서 대화 나누게 해주면요? 비록 침상에는 있지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까요? 진정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은혜의 선포는 오직 하나,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로 살게 된 것이죠. 죄의 권세를 쥐고 우리들을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었던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유,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하는데 만약 안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일어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워가지고요, 야, 네가 뭔데 일어서라 그래? 내가 여기 38년 누워 있었는데, 야, 네가 뭔데 일어서라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해버리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자유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서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서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비로소 50과 50이 만나서 100이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구나?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 뒷부분을 이야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믿어서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명령하실 때 버티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되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어서라 할 때 이미 거절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반응하게 만들어주시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경험을 생생하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름의 때와 장소와 사건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먹을 것을 맛있게 주어야 감사합니까?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어야 감사합니까? 우리의 자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때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요 감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또 하나의 자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이 이어져 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걸어가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디를 향한 자유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어난 자가 해야 될 것은 걷는 겁니다. 만약에 걷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부동자세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 있으면 다리 아프죠. 다리 아파요.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 아프면 주저앉아야지 어쩔 거예요. 일어섰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앉아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누워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모습만 다르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누워있는 게 더 낫다고요. 일어서 있으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누워있을 때보다 더 악한 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12장에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아, 내가 딴 데 가서 있어야지 하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전에 있던 그 집으로 다시 가야지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귀신이 야, 나하고 안 맞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 있네? 비어 있구나 하고는 혼자서 호사 누리기가 미안하니까 가가지고 친구 7 데려와가지고 함께 기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해서 일어섰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걷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꽉 옥죄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옥죄는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선 자는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왜 그와 같은 강력한 요청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를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다음에 이제 고쳐준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걸어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다시는 그 자리에 주변에 서성거리지 말아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어디론가 가야 하는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부여되었으니 그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아라 하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쭈삣쭈삣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옮겨야 돼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음을 걸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 앞길에 펼쳐진 것은 전부 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고 형통의 길인 줄 알았고 평탄한 길인 줄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유의 길,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 평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일어나서 걸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오랜 계획 속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430년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니 곧바로 비행기 실어서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끝난 인생으로 평탄하게 천국까지 쫙 직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상치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믿지 않았으면 보지도 않을 그러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예수 믿어서 겪을 고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 옛날 그 자리, 죄의 자리로 가고 말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향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악한 것들이 그를 옥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고난은 전부 우리를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눈물들, 예수 믿어서 당하는 억울함, 손해, 이 모든 것들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의 땅 천국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자유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의 삶을 경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벌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애굽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우리는 영생이에요. 이것이 어디를 향한 자유, 걸어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환희와 감격이 있다면 이제 그 감격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의 경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를 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면 천국을 향한 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고 참 자유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부평동북교회 이름으로 손을 잡고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계속 가자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자유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사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큰 위로와 격려와 세워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